오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참 난감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온 국민이 전염병에 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사람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항의 문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사람 입국하지 못한다고 전 세계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인을 거부하고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갔던 비행기까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시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의료 진단을 요청하는 그런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도 완연히 줄어들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퍼져갔던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줄어드는 기적 아닌 기적이 우리나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이 상황,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검사기에서 입는 옷, 이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또 그 안은 얼마나 답답하고 더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잠을 못 자고 밤낮 수고하는 그 의료진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좀 숨을 틀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잘 되고 부국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사람, 정말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군사, 용맹스러운 군사.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함께 했던 부하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국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 다윗이 혼자의 재능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 또 이 훌륭한 부하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윗 왕국 초기 때 다윗이 아직 왕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싸웠던 첫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확립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그런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안정기에 들어선 그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총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총 용사들이 37명이라고 사무엘하 23장 3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나라를 시작하고 나라를 확립하고 그리고 완성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 첫 번째 그룹 3명의 용사와 두 번째 그룹 3명의 용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용사 중에 요셉 밧세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세 용사 가운데 첫 번째로 요셉 밧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혼자서 싸워서 800명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과 언제 인연을 맺었을까요? 바로 역대상 12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은둔하여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싸움을 같이 도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 시글락에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때 요셉 밧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큰 도움을 줍니다. 소수의 부대이기 때문에 싸우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혼자 나가서 800명을 적군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큰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 밧세바라는 이 사람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 그 다윗 왕국이 딱 일어설 수 있는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 밧세바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힘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가 다시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 때 그를 피하고 외면했던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시간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준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는 사무엘하 24장, 2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적군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세 용사만 덜그렁이 남았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세 용사는 야 우리 싸우자 해도 백성들은 두려워 다 산으로 들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혼자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막 싸워요. 어느 정도로 싸웠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이것은 칼을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싸웠는지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칼자루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칼자루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칼을 잡았는지 손이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맨하탄 링컨 센터에서 백건우 피아노 독주회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지 정말 아무 악기도 없이 혼자 피아노만 갖고 그렇게 치는데요.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인사를 할 때 제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니까요. 그 인사하면서도 손이 아직도 피아노를 치고 있어. 아직도 이렇게 막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서 이게 그대로 이게 움직이는. 그리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게 손이 피아노 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열심히 쳤을까. 오늘 엘르아살이 이 칼을 잡고 싸우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붓기까지, 달라붙기까지, 그래서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예,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크게 이겼어요. 혼자 싸워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혼자 싸워 열심히 싸워서 이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겼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떻게 혼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뜻을 갖고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그래요, 사람은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서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아멜렉 군사와 싸울 때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아멜렉 군사는 광야의 전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벽돌을 나르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군사훈련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과 광야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를 거둔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피곤하여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 줬습니다. 아론과 훌이 받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세가 많은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놓고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앉히고 자기네들은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해가 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멜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아살이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서라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정말 혼자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혼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줬는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의 최고의 왕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다가요 엘리야를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났는데 백성들이 그때서 돌아온 거야. 백성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뒤에 졸졸 따라다니며 물건만 챙기는 거예요. 전리품만 챙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누리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누린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살의 그 싸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헌신, 수고, 희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거저로 누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 역사로 보면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6.25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별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일제시대 때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막 했어요.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25 때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예? 목숨 걸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래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주길천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우리는 해방을 맛본 것입니다. 또한 6.25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것도 싸울 뭐도 없었어요. 그저 도망만 가다가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그런데 부산에서 그 초량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했어요. 주여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그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저 하나님께 목이 털어져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으로. 이 우리나라 영적인 힘으로 이겨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예? 얼마나 교회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교회에다가 해달라고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 거 있습니까? 예? 의료진은 앞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용사는 삼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운데 한쪽 밭에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녹두나무 그때 많이 열렸을 때 농산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다 뺏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산마르는 사람이 혼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누구가 이기게 해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면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혼자라도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세 용사는 요셉, 바세바, 엘르아셀, 삼마.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윗의 초기에 그 왕국의 기초를 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이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그룹은요, 사무엘하 23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 사람에게는 못 미치느니라 그랬어요. 저 세 사람에게는 못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단결력이 있고요, 용맹스럽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세 그룹은 두 번째 그룹 중에서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이 있는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 생활할 때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베들레헴을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가 목동 시절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시원한 그 물을 마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향, 내 고향 베들레헴을 그리워하면서 그 옛날에 갈증이 났을 때 성문 곁 있던 우물물 마셨던 기억이 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그 우물 마시고 싶다. 그 물이 그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새 용사가 얼핏 들어버린 거예요. 듣고서 새 용사가 그 우물을 길어옵니다. 어떻게 길러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말합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을 길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돌파하고라는 말은 블레셋 수비진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것. 숨어서 아니라 그 수비진을 정면으로. 이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물 한 바가지를 목숨 걸고 3명의 목숨 걸고 그거 가져온 거야. 응?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을 받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글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물 한 바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 한 바가지로 인해서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용맹성이 드러나면서 다윗 왕국의 특성, 하나님께서 부국 강국을 만들어 주신 원인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물 한 바가지 먹고 싶다 얘기했을 뿐이 가서 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먹고 싶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새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뭐 간단 얘기도 없고 3명이 단결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적진에 돌파하여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충성심, 이 용맹성이 오늘날 다윗의 나라를 부국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이 물 한 바가지를 받아들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물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 이 물 한 바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나라를 부국 강국의 나라로 만들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 물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이거는 목숨을 건 우리 부하들의 피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렸어요. 여기에 부어드렸다는 것은요 제사적 용어입니다.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제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이 그 피 한 방울까지 그 받아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다윗이 이 피와 같은 부하의 피와 같은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은 거예요.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거죠. 그 피를 받고 다윗의 나라를 부국 강국의 나라로 만들어서 역사상 이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요 어땠습니까? 혼자서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적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싸웁니다. 바리새인과 싸우고 로마군과 싸우고 사탄과 싸웁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여호와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이 제사를, 피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 혼자 싸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평생토록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의 용사들이 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싸우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싸웁니다. 싸우면서 복음 전하면서 싸우면서 그의 피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 피를 다 드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서에 보니까 성전에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었습니다. 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서 죽었습니다. 끓는 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피해를 다 드렸습니다. 피해 전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온 세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국 강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함께하는 이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800명을 싸우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물 한 바가지 가져오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피해 전제로 드려버리고 이렇게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림있기에 다윗의 나라가 부국강국이 되어 역사 이래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국 강국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